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과 한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를 가시다가 중간에 수가성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목이 마르시고 그래서 물을 드시고 싶어서 한 우물가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과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의 대화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행색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보아하니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인인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왜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내게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핵심적인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얘기를,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해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은 구원받은 그 여인이 이제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예배인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오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참 중요하게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내 몸만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왔다고 해서 이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오늘 무엇인가 우리가 잘 정립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헌행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또 그 은총과 그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충만하게 마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영이,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린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23절에 있죠.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는, 참되게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몸만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끄심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어준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라고 오늘 23절 말씀했는데,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우선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외적인 장소, 외적인 어떠한 시간, 외적인 예배적인 형식, 이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 게 있어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 뭘 통해서요? 예배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육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됩니다.
육적인 예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먼저 예배하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여러분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따라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참되게.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받으시는 연합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려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하고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먼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임재해 주셔서 내 입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성령의 초청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구하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산에서라는 말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했습니다. 이 산이라는 말은 어떤 산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경쟁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유대 사람들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서로 뭐예요? 적대시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니까 예수님, 유대 사람인 예수님이 와서 물을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 유대 사람이 당신이 왜 사마리아 사람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뭐예요? 좋지 않은 감정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왜? 좋은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에발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인 시온산에서도 말고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곳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도 아니라 이거예요.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산도 또 저 산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장소의 외적인 것들에게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예배드릴 것인가?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나름대로 예배 형식과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갖추어서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외적인 장소, 형식, 그러한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성향으로 흐르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인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 그냥 오늘 하루 주일이니까 안감의 마음 찝찝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성경책 그냥 들고 와서 예배 시간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 아 오늘도 내가 할 일 다 했구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다 했다, 그것으로 만족함을 드리고 그런 육적인 뭐만 왔다 가는 그런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은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누가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수.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삶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보내주신 그 보혜사가 바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신 생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영원히 가난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요? 공급해 주시는 분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가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드리고 상달될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하실 때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는 어떤 예배냐?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요.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말씀이 충만한 예배, 말씀이 충만하여서 드리는 예배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분 나의 삶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와야만이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말씀이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미사님 말씀하셨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을 보니까 진리 안에서 라고 이렇게 본문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엇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한다. 이것은 말씀이 충만함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진리이신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이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참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사마리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보면 한 가지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라 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사람들은 시온산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곳에 성전을 치고 예배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배드릴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직 예배의 주관자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과 같이 예배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말아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신에게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그러한 양토론적이고 다신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다신적인 종교 다원주의적인 잘못된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주관자는, 나의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절대적인 신앙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느냐? 말씀으로 바로 배우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정도 중요합니다. 예배자에 대한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배우고 말씀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잘못하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그리고 다신적인 그러한 잘못된 예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2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영으로 진리로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그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이 예배라는 말은 프로스크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절하다, 꿇어 엎드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예배라는 이 말씀 속에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굴복되어지고 꿇어 엎드리는, 내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이, 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꿇어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왕 앞에 어느 누구든지 고개를 빠질 수 없습니다. 황제 앞에 나아가는 신하나 백성들은 그들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숙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궁궐 밖에서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높이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자랑 삼으며 자기를 나타내지만, 그러나 누구 앞에만 나오면, 왕 앞에만 나가면 그 왕 앞에는 누구든지 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조아리며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포기 되어지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는 바로 그러한 자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자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가 언제냐, 언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에 대한 시기와 예배에 대한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 오늘 말씀하시죠. 23절에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언제냐?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말씀은 현재적인 시제가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로 영광드리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매일 매 순간순간 항상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으로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꼭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야 되고 또 에발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그 산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때, 지금 이 시간,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보장된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때이고 지금이 바로 내가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따른 자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와다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 나갔습니다. 지금이 언제라고요?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의 현재 시간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요? 어떤 자세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두 눈을 뜨시고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에 왔다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군중 속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의 집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복 주십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그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노심초사하며 그 아들이 더욱이많은 큰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겠습니까? 없다는 거겠어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말은 소수인 거예요. 보편적이고 그냥 보통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수많은 것들 가운데 서서 작은 것들을, 지극히 작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은 그렇게 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지 여러분 이렇게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그 탕자를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때는 여러분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져간다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의 예배적인 핵심은 뭐냐면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고 시간적인 예배가 아니고 지금 이때라는 매일 매순간 현재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충만한 그렇게 온전함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고 어떻게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인가,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는지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드리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와 있는지 와 있지 않는지 이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군중 속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많이 배웠다는 것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숙의 의미는 아닙니다. 성숙함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말과 행실에서 실수가 많으면 그건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자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시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가 바로 신앙의 성숙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지키게 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목적도 그 방향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키는, 행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똑같이 항상 1년 360일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그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분별하지 못하지만 이 생명은 항상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집니다. 더 바뀌어져 있어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이 속에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없는 것은 조화는 절대 변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진리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는 자의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결과물은 어떻게 될 때요? 바로 순종할 때에 순종함으로 그 변화라는 결과가 열매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어떤 겁니까? 바로 그 믿음의 증거는 내가 그 생명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삶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변화되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갈 때에 그가 바로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되게 드려진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셨던 예배가 오늘 나의 예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풍성이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다시 원하겠습니다.